구약 페이지로 1125페이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선고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이자 그의 동역자로서 일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쫓아가는 저희가 배워야 할 자세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가르침의 본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말씀만을 쫓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방금 읽으셨던 본문의 예레미야 45장의 이 말씀은 특이하게도 좀 짧기도 합니다. 분량이 짧은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회개하라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던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친구이기도 하고 또 대필사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었던 개인 비서 역할도 했던 그의 동역자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짧지만 가르침 주시는 말씀을 이 45장에 특이하게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이방 백성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도 아닙니다. 바룩이라는 선지자의 동역자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 45장이 저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상고하기 전에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언뜻 나오기는 하는 인물인데 누군지를 잘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먼저 살피고자 합니다. 지금 4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언제 바룩에게 나갔습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이 말씀이 나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 페이지는 111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 1절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편제상으로는 개인에게 주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또는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라는 중요한 흐름에서 일단 떼신 거예요. 그래서 45장 저 끝에다가 위치를 시키셨지만 바룩에게 이 말씀이 나간 때는 이 36장의 사건이 일어나던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4년에 일어났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룩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4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왕까지는 왕으로는 3대예요. 3대. 3대가 지나가는 그 과정에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라라는 말씀이 나갔고 이유는 3절입니다. 왜 하라고 하느냐? 3절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동안에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안 돌이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주면 혹시라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내리려 했던 벌을 취소하고 용서할 거야 하고 책에 기록하라라는 말씀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여기 바룩이 나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구전이라는 건 불러주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에 책에 기록하는 일을 누구에게 예레미야가 다시 맡기는 겁니까? 바룩에게. 그래서 바룩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대필사의 역할을 했구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 5절부터 또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즉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계속 경고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탐탁치가 않아요. 왜 탐탁치가 않습니까? 예언의 핵심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동맹 맺었던 바벨론을 끌어다가 니들을 치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니까 나라 망한다라는 겁니다. 나라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마저도 망한다라는 예언이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레미야 입 좀 막으라 그래가지고 출입금지 시켰거나 어디에 감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못 들어가게 지금 금지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는 들어갈 수 없은즉 6절 너는 들어가서 바룩에게 대신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그 기록한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라 그래요. 즉 하나님의 집, 즉 성전 뜰에 백성들을 교훈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성전 안이 아닙니다. 주변 뜰에. 그래서 거기 가서 백성들에게 다 낭독을 시켜라라는 거예요. 나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8절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러니까 바룩이 또한 했던 일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감금당하고 해서 백성들 앞에 직접 나설 수 없는 입장이 될 때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일을 또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하는 과정에 역시 행동의 부자유함이 있어요. 자꾸 컨트롤하니까 얘 자꾸 다니게 말고 저쪽에 가택연금을 시키든지 하라 하니까 그럴 때 그 잡다한 일도 바룩이 개인 비서와 비슷하게 예레미야의 개인 비서와 비슷하게 또 도와줍니다. 자, 그 내용도 잠깐 보십니다. 32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2장 1103페이지쯤 됩니다. 1절 2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레미야서의 장절의 구성이 시대적으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봤던 36장은 요시야 왕의 아들 되는 여호야김 왕 4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32장은 여호야김 왕이 폐위가 되고 그 뒤에 세워졌던 왕이 시드기야예요. 물론 중간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한 3개월인가 잠깐 재위 기간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빼면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후대에 일어난 건데 시드기야 왕 제11년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마지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때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11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제일 마지막 멸망의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연 설명을 뭐라고 하느냐? 곧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때 상황입니다. 2절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역시 감금시켜놨어요. 자꾸 망한다는 소리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그때 요 32장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관련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바벨론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여호야김 왕인데 그 시대가 지나고 시드기야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마저 돌아가는 거죠. 이런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풍전등화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싹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점령할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내리시기를 예레미야 너희의 한 사촌쯤 됩니다. 그 친척이 와서 내 땅을 네가 살아라고 얘기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는 그걸 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얘기하니까 느낌이 안 오죠? 우리나라 역사로 바꿔 말할까요? 6.25 전쟁이 터졌어요. 서울이 함락됐다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 부산쯤,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안심할 수 있어요? 부산쯤에 사는 나의 사촌이 나보고 이 땅 네가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쟁통에 그 땅 사겠습니까? 북한군이 부산까지 오면은 땅 산 그 돈은 날라가죠. 그 땅 내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입장에서는 그 땅 사는 건 바보입니다. 바보. 전쟁 중에 땅 매매하는 사람 봤어요? 사봐야 그 땅이 내게 될지 아닐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32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레미야한테 네 한 친척 한 사촌쯤 되는 것 같아요. 그자가 와서 이 땅을 네가 사라 그러면 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매매 계약을 하면은 공증처럼 봉인된 문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때 증인들이 거기 백성들이나 장로들이 도장을 빵빵 찍어준 봉인 문서가 하나 있고 그 내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공개된 사본 문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증명을 하는 건데 그 서류를 다 땅을 사고 돈을 치르고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가 그걸 묻어놓으라 그래요. 보관하라 하나님이. 그 왜 보관하는지 아느냐? 나중에 그 땅 딱 찾게 된다라는 얘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만 나중에 보시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땅의 네 민족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라는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할 테니까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 뭐냐? 마지막 순간 32장의 이 사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에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9절부터 보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합니다.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이제 사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라고 왔어요. 그래서 산다.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이건 뭐 대가는 중요치 않고 돈을 주고 사요. 10절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매매계약을 다 수행합니다. 11절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증서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두 증서를 받아내. 하나는 보관용, 하나는 열람용. 취하여 12절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들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자 누구에게 주나 보세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누구에게 줘요? 바룩. 이 바룩이 바로 동역자 바룩 그 사람이에요. 이게 줘요. 그리고 13절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70년이에요. 보존하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매매하는 때 이게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네 친척이 뭐라고 얘기하든 걔가 너한테 밭 사라 그러면 사고 증서를 만들어서 인봉하여 토기, 그게 문서보관의 제일 최적인 거거든요. 그걸 땅에 묻어가지고 오랜 날 동안 가지고 있어. 그게 7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증서를 가지고 네 땅이 될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일을 할 때도 예레미야는 자꾸 행동에 제한을 받고 연금을 받은 상태고 감금되고 하니까 요 증서를 보관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준 겁니까?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쟤는 손 안 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세하게 이 말을 살핀 것은 바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손도 되고 입도 되고 수행 비서도 되는 일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의 동역자입니다. 평생을. 자, 그렇다면 또 하나는 바룩의 인간적 신분은 어떤 상태였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성경을 통해 지금 살펴보실 건데 바룩이 예레미야를 개인적으로 쫓아다닐 만큼 인간적인 족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귀족이에요, 귀족.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세상 복락 다 포기해야 되고 고난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자이지만 신분 자체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귀족이었어요. 이 내용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잠깐만요. 여기 36장 12절을 잡아주세요. 36장 12절을 잡아주시고 51장 59절로 갑니다. 페이지 114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여기 스라야라는 사람의 행적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쭉 읽고 설명드릴게요.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누구였다? 시종장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라야가 그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스라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다시 읽어줄게요. 유다왕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고 또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스라야의 아버지는 네리야고 스라야의 할아버지가 마세야라는 거죠. 자, 제가 잡고 계시라고 했던 36장의 12절을 보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2장이었죠. 아까 그게. 32장의 12절을 보면 바룩의 족보하고 똑같아요. 즉 그 토지의 매매 증서를 끝까지 토기에 담아서 보관하라라고 부탁했던 바룩의 족보가 3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누구에게 줍니까?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누구? 바룩. 이게 할아버지 이름까지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유다에서는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같다고 그 둘이 형제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 위에 할아버지 이름까지 거명하는 이유는 거기까지 가면 되게 다른 사람이면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이 마세야라는 할아버지를 두고 있었고 네리야라는 아버지를 둔 자였다라는 얘기가 32장 12절의 내용이죠. 그러면 제가 읽으라고 했던 51장 59절에 시종장으로 따라갔던 스라야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느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뭘까요? 바룩과 스라야는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라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시드기야 4년이면 지금 역사 얘기 나오면 머리 아파지죠? 그래도 이런 기회에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포위한 때가 시드기야 11년이라 그랬죠. 근데 이 51장 59절에 보면 시드기야 4년이니까 그때까지는 바벨론과 뭐예요? 원수지간이 아니라 동맹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게 이 시드기야 왕이 순방길에 오른 겁니다. 한마디로. 거기 가서 좋은 얘기를 하고 약조를 맺으려고. 그때 왕이 가는 행차에 이 스라야는 무엇으로 참여했다? 시종장. 그 왕이 외국 순방을 갈 때 수행 총책임자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바룩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행 총책임자라고 하면은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어디 순방하면은 경호의 총책임자는 경호실장이죠. 근데 수행 총책임자 그러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비서진의 최고 대표 그러면 비서실장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즉 바룩의 형제는 스라야는 평민이거나 낮은 지위가 아니라 뭐예요? 귀족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면 여기 마세야라고 나오죠. 누가? 바룩의 할아버지 혹은 스라야 할아버지가 마세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세야도 굉장히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고 삼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4장 구약 70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 말씀 보시면 요거는 언제까지 그 시대적으로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온 왕 이름이 셋이에요. 셋.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호야김, 여호아스, 또 시드기야, 여호야김이라는 네 왕이 요시야 왕 밑에 대를 이어갔던 왕 넷이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도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34장에 이게 요시야 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8절 보시면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여러분 잠깐만 여기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뭐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시야 왕. 네. 그냥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표현대로 하면은 종교개혁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갈 때는 우상숭배를 전부 척결한 자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입니까?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될 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던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경배하러 가게 되면 백성의 민심이 남유다 왕의
마음에 뺏길까 싶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단 경계선 베델 지역에 산당 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경배해. 라는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최북단 단지역에도 그런 단을 또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간 것이 내 마음이 순수하니 너로부터 나오는 자가 왕권을 잃지 않으리라라는 약속을 줬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다른 나라와 화평하려고 결혼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처와 첩을 삼다 보니까 솔로몬 나이가 정신이 말짱할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늙어서 오락가락 하니까 그 이방 공주들, 즉 솔로몬의 아내가 됐던 그 이방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신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건데 그걸 못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너를 쳐야 되는데 내 대에는 이 일을 안 할 거야 그래요. 너 때까지는 봐준다. 근데 네 아들 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을 다른 자에게 주리라 하고 열지파를 떼서 준 것이 북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그게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약조를 받은 게 뭐냐면 너는 다윗같이만 하라 그래요. 그러면 다윗에게 줬던 약속을 너에게 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라고요? 왕권을 잡고 북쪽 열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후에는 한 짓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가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 섬긴다라는 핑계하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죠. 기억하시죠? 그때 북이스라엘은 다 썩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던 선지자, 나중에 가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 썩었어요. 왕하고 어떻게 한 통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를 쓰는 게 아니라 남유다 지역에 있었던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글로 가라 그래요. 베델로 가라. 지금 여로보암이 베델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네가 가라.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지적하라 그래요. 당신께서 이런 산당을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소 하고 뭐라고 그래? 이 단이 쪼개지리라 그러죠. 기억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 일을 남유다 선지자에게 맡기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북이스라엘 지역의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됩니다. 성경에. 그 늙은 선지자가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적이 없는데 자기 아들 시켜가지고 그 선지자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가지고 우리 집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쪽에서 파송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는 모든 일을 하고 돌아올 때까지도 누구와도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랬더니 거짓말로 뭐라 그래요? 누군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았어. 너를 데려다 밥 먹이라고 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선지자가 하나님 일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 집에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남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 말이 있는데 물 먹지 말라는 말 잊었느냐? 하나님의 말을 경홀히 여겼으니 너는 죽으리라. 그 내려가다가 사자밥이 되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에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 단이 쪼개지리요. 이게 여호와의 징표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앞으로 요시야라는 자가 태어나는데 그 요시야가 이 산당을 싹 회파하고 하나님께 돌릴 것이요. 그 예언이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시야가 누군지 알았죠, 이제. 그래서 그 요시야가 모든 남북 이스라엘의 산당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한 다음의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가 길어졌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셋을 부릅니다. 사반이라는 자, 그 다음에 부윤 마아세야, 그리고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아를 세 사람을 선정해서 일을 맡깁니다. 근데 여기 중앙에 나오는 부윤 마아세야라는 자가 있죠. 이 부윤이라는 것은 한자입니다. 고을 부자에 윤자는 성씨 윤자도 돼요. 그런데 그 윤자가 다스릴 윤자입니다. 그래서 부윤이라는 지위는 우리 조선시대에 뭐냐면 고을 수령이에요. 지방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윤은 부윤 마세야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냐면 그 성의 성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의 성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뭐예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어도 서울시장이 있죠. 청와대가 서울에 있어도 서울시의 행정은 서울시장이 맞죠.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아세야. 그러니까 약간은 이 철자가 달라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마 이 마아세야가 바룩의 할아버지일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자세하게 살핀 것은 뭐냐면 바룩이 어떤 신분이었는데 평생을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면서 허드렛 일, 잡일 다 하고 또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을까라는 건데 자기 지위는 귀족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하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인생길의 항로는 잘 선택한 거죠.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출세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이야 하고 분명히 뭔가를 봤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던지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쫓아다닌 겁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좋은 헌신이에요. 근데 문제는 본문으로 가십니다. 예, 바룩에 대해서 알았어요. 문제는 본문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요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그가 누구예요? 바룩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에게 나가는 말이에요. 2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개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면서 3절 내가 일찍 말하기를, 여기서 일찍은 예전에 그런 얘기예요. 전에 네가 이런 말 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그러니까 바룩이 전에 했던 말이 뭡니까? 그것만 딱 떼면 뭐예요? 슬프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인하여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바룩의 탄식의 중심과 그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이 바룩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살피다 보니까 이 바룩이 한 말 중에 하나님이 나오고 내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오고 나라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호와 한 번 나옵니다. 나는 몇 번 나와요? 나는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표현, 3번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은 다 내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이.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고 나의 고통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럼 뭐만 했어요?
슬픔을 더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짐 하나를 더 얹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이 시기에는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자는. 나의 고통, 나의 슬픔, 그래서 내가 평안치 못한데 하나님이 거기다 슬픔을 하나를 더 얹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탄식을 하게 되는 이때에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정황을 우리가 쫓아 들어가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살펴보셨는데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가는 이 시기가 1절에 보면 여호야김 4년이라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사건은 아까 잠깐 살펴본 36장입니다. 다시 가십니다. 다시 가십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확인하십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자, 시기가 같죠. 이때 있었던 일을 살펴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고 2절 3절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내가 요시야 때부터 이때까지 여호야김 4년까지 내가 너한테 했던 말을 이제는 책에 기록해서 백성들 앞에 낭독하라라는 말이 나간 거예요. 이유는 3절입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약속된 재앙을 안 내려도 되지 않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하고 일을 시킨 건데 4절 6절은 그 일을 누구에게 준 거?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죠? 누구에게 줬어요? 예레미야가 그 일을 바룩에게 넘깁니다. 네가 기록하고 네가 하나님의 전 뜰에 가서 백성들 앞에 다 낭독까지 하라라고 주는 과정이 4절, 5절, 6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을 그대로 해요. 예, 그게 10절입니다. 자, 바룩이 여호와의 집 윗뜰 곧 여호와의 집 세문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말이 좀 길죠. 그러니까 성전의 외벽들 중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서기관, 즉 서류 관리하고 하는 그 그마랴라는 방에서 바룩은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낭독해서 알려줍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실제로 그대로 한 모습이고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누가 반응을 하냐면 지금 서기관 그마랴라는 사람의 사무실에서 한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그 그마랴의 아들이 거기서 이 말을 들어요. 그마랴의 아들이 듣고 나서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건 국가지 중대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다시 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11절에서 13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12절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이 방백이라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급이에요.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압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방백이 거기 있는지라. 그러니까 대개 백성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회의실에 하나 모여 있듯이 이 공개적으로 회의하는 장소가 서기관의 방인 것 같아요. 느낌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미가야가 이게 누군지 아시죠? 성전의 서기관방 미가야. 거기서
서기관 그마랴, 그 방에서 바룩이 낭독할 때 들었던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그자가 글로 가가지고 13절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룩은 성전 서기관 방에서 백성들 앞에서 쫙 낭독을 한 거고, 그 낭독 소리를 들은 서기관의 아들이 이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싶어서 왕궁에 있는 서기관들, 백성의 대표격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실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라고 다 알려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14절입니다. 이에 모든 방백이, 백성의 대표급들이 구시의 증손 셀레메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여우디가 대표인 것 같아요 아마.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중간에 말을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 들으면 중간에 바뀌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직접 보겠다. 뭐라고 기록했는지. 이게 14절이고 그러니까 바룩이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그들 앞에서 다 읽어준 다음에 그 백성 지도자들의 반응이 15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요약하면 놀래요. 첫 번째. 깜짝 놀랍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우리는 망했구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왕이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사반이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알려준 대로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둘은 나가서 숨어 그래요. 우리가 왕한테 이건 알려야 되는데 너희 아마 목숨을 찾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가서 숨어라 그래요. 그게 15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이 귀에 낭독하매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17절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18절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그라는 대명사로 말한 이 그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자, 19절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 라는 거예요.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방백들의 결정은 뭡니까?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들은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는데 왕이 받을 것 같지 않거든. 이거 누가 한 짓이야? 데려와 죽일 거야.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예레미야와 너는 가서 숨어라 그래요. 그리고 니들이 있는 데다가 아무도 알리지 말고 꽁꽁 숨어 있어. 이게 방백들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왕이 하는 행동이 20절에서 25절이에요. 네, 요건 그냥 읽어보면 압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그러니까 아직은 두루마리는 서기관 방에 놔두고 가서 말로 전한 거예요. 왕에게. 고하니 21절 왕이 여호디를 보내요. 이게 모든 서류의 총괄자 같아요. 여우디를 보내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왕도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을 합니다. 22절 때에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23절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며
여기 우리 성경에 3편, 4편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쪽 성경에는 문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3문단이나 4문단쯤 낭독을 하면 왕이 소도로, 이건 작은 칼이에요. 작은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그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 또 이렇게 쭉 펼치죠. 그럼 한 3, 4, 9절쯤 읽으면은 가만히 있어 하고 이게 칼로 쫙 베서 그런 얘기입니다. 두루마리는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베서 어떻게 했냐, 화롯불에 던져 온 두루마리를 끝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처음부터 다 듣고 태운 것도 아니에요. 상황을 잘 보세요. 말은 들었어요. 그리고 여후디라는 그 서류 집행자를 시켜가지고 도루마리 가져와라 하고 다시 읽게 하면서 한 3, 4, 9절쯤 읽으면 그냥 칼로 쭉 빼가지고 화롯불에 던지고 또 읽으면 나오죠. 두루마리가. 그 얘기는 뭡니까? 두루마리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태우겠다는 뜻이에요. 경건한 마음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태워버립니다. 24절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반응이 둘로 나눠져요. 처음에 성전에서 그 말을 들었던 서기관의 아들은 놀랍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방백들, 백성의 대표 앞에 다시 얘기하죠. 이들도 놀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왕에게 얘기했더니 누구는 콧방귀도 안 껴요? 왕과 그의 신하들, 정권 잡은 자들. 이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네. 자, 25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이게 누구냐면 앞에 방백들의 6명인가 나오는데 그 중에 3사람이에요. 그들이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시여 제발 그거를 태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 당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마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이 사람 이름 많이 나올 땐 그냥 바로 치세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3사람에게 명을 주기를, 그런 얘기입니다. 서기관 바룩과 그 대필사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백성들의 방백이 예상했던 거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두루마리는 칼로 잘라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이 말한 자 있지 누구야 했더니 예레미야와 바룩이라 그래. 가서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상황이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 본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바룩에게 이 말씀이 나갈 때에 3절의 말씀, 45장 3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할 정도이고 쉴 틈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지. 하나님이 그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룩이 그 당시에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정황을 쭉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하고 하라라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시키잖아요. 나는 성전 출입금지 명령이 내렸으니까 못하니까 네가 해라 하면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36장 3절인가 나오죠? 이유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 혹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까 하노라. 그렇게 되면 내가 멸하기로 했던 그 벌을 취소할 수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쭉 수행할 때 바룩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누구까지는 돌아왔어요? 돌아올 마음의 뜻을 비췄습니까? 백성들의 두목, 방백들까지.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누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요? 왕과 그 신하들.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우리나라는 이제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게 누가 한 짓이라 그래요? 바룩은. 예?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시키고
절을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했으면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됐어요?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왕의 명이 뭐예요? 예레미야와 바룩 잡으라 그러잖아요. 두 놈 다 죽이겠다. 자, 그러니까 바룩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더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사절이 또 증거를 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든 동역자가 됐든 하나님께서 하라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회개를 하고 하지 않고는 나의 고난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고난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회개치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정된 벌을 내리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어졌다고 한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쓸데없는 일을 시켰구나. 나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나의 고통에 하나님이 슬픔을 더하셨으니 한숨 쉬느라 쉴 새가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탄식하다 지쳤다.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뜻이 잘 안 풀리거나 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이상하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뭐가 돼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생각이 돼요. 4절 다시 살피기 전에 지금 이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원래 완전한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한번 잠깐 살피겠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입니다.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왜 그렇게 가능했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상황도 하나, 둘, 셋, 세 절에 딱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는데요. 24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떤 지위를 거부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은 신입니다. 신. 거긴 유일신을 믿는 데가 아니에요. 다신교지. 근데 그들은 애굽을 다스리던 파라오 왕은 다시 부활한다고 봤어요. 신의 반열이기 때문에. 근데 그의 아들,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면 그 왕족입니다. 그러면 그 왕국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권세를 부리고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거부했습니다. 나 그렇게 안 살래. 그리고 25절 도리어 반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궁전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잔치와 연락에 빠지면 그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같이 고난받는 걸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 모세가 부름받은 80에서 죽은 120살까지 40년 동안 고난과 역경밖에 없었어요. 광야 안에서. 전쟁과.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같이 고난받는 게 좋다라고. 그럼 이걸 그 생각을 이렇게 돌린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 생각을 돌린 원인.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따로 있다. 그거 바라본 겁니다. 이 상은 언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그리고 그 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지금도 맛볼 수 있습니다. 상은 그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참여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내가 이해하는 삶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런 자세로 인생을 살았는데 바룩은 어떤 상태로 된 거예요 지금?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탄식하다가 지쳐 쉴 사이가 없노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잠깐 가보십니다. 6장 신약 309페이지. 히브리서에 저희가 살폈던 것은 모세가 왕족으로 날마다 잔치석상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발이 부르트고 전쟁을 하고 쉴 새가 없었어요. 모세는. 그런 일이 더 좋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6장 8, 9절 잠깐 보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선을 행하되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선과 악을 나눌 때 그 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동은 그렇게 선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선을 행하되라는 것은요, 좋은 일을 하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되 그런 뜻이에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때가 있다. 육체적 소욕, 육체적 향락을 버렸던 모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너희 시간을 투자하거나 노력을 투자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하지를 말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을 위하여 투자하고 계획 세우고 쫓아가라. 이런 일은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일이고 선을 행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할 필요도 없다. 때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이 열매가 고린도 후서에 연결이 됩니다. 9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295페이지)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의 문법은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것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상적이죠. 먼저 뭐를 설명하고 이것은 이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문법은요, 이것은 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뒤에 나올 얘기를 이것은 이라고 받는 그런 용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6장 앞에 9절이 분할되는 표시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종이 성경 가지신 분. 어플리케이션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얘기가 끝나고 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단이 6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이 얘기하는 이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라는 이 말의 핵심은 뒤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뒤에. 문단이
6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뒤에가 뭔 얘기인가 보세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그러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시간을 바칠 수도 있고 돈을 바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적게 심는 것도 있고 많이 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6절이 시작하는 바입니다. 다 똑같이 심을 걸 기대하지 마라. 마음에 없는 자는 못 심어요. 못해요. 그런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다는 많이 거둔다라는 이 원리가 있는데 하면서 7절 뭐를 꺼내느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야. 마음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락하는 자는 많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그 결과로 하늘에 열매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못 심어요. 마음이 안 내키는데 많이 했죠. 심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7절 후반에 얘기하는 게 그거죠. 7절 다시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고 해서 뭐가 필요하면은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할당하거나 돈 없는데요? 대출 때려. 그거 안 맞아요. 방법은 대출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해봤자 그건 심은 게 아니야.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 심은 거 아니야. 콧께서 끌려간 거지. 네가 언제 네 마음으로 심었니? 이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억지로 하지 말고 있는 것 중에서 하라 그래요. 네가 받은 은혜가 있다. 그 중에 하라. 그 내용이 뭐예요? 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7절 후반 마저 읽고 갑니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즐겨내는 자. 이거는 자발적으로 내는 자라는 거예요.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자발적으로 자기의 부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느니라. 뒤에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누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 착한 일,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넘치게 하시는 그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 일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못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바룩이 분명히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시각에서 보면은 지탄받고 쫓겨다니던 예레미야 선지자 수행비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자체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포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글 적어라. 혹시라도 이걸 보고 백성들이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내가 취소할 수 있으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다 적어서 백성 앞에 낭독하고 읽겨라.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바룩은. 돌이키겠지. 근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돌이킨 겁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칼로 박박 찢어가지고 옆에 있는 화로에 다 태웁니까? 옆에 방백 세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구해도 전혀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와 바룩 잡아.
그 모습 보니까 어때요?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야 되는데 바룩은 나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슬픔 하나를 더 얹혀주셨다 그래요. 나는 내 고통, 내 탄식을 하면서 쉴 사이가 없을 정도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3절이 얘기하는 바다. 4절 봅니다. 하나님 말씀 나가요, 이제. 본문 4절입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바룩입니다. 지금 상황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바룩에게 전하라라는 거거든요. 4절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성경 말씀을 하다가 보라라는 것은 주의 집중하는 그 용례입니다. 조용히 하고 여기 집중 이런 뜻이에요.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이 말씀 잘 보세요. 남이 심은 것을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해요. 또 당신이 심은 것을 뽑기도 해요. 왜 그래요? 변덕쟁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편덕됨도 없고 불의함도 없고 하십니다. 사람은 뇌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왜 심었던 걸 뽑을까요?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 필요 없지만. 그걸 믿어야지.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세운 것을 헐고 내가 심은 것을 뽑는다 라는 것은 바룩에게 준 말은 뭐냐면요. 내가 심은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나라가 있다. 근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자기 길로 마이 웨이 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일시적으로 뽑아내는 방법도 그들을 옳게 인도하는 그 방법 중 하나니까 네가 그 수준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 왕이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내가 뽑았다 다시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다? 후반절이 뭐라 그래요?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천지의 주제니라. 예레미야서의 후반을 보시면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었다 뽑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 나라를 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는 천지의 주제시건을 이걸 딱 깨우칩니다. 네가 나를 우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하나님의 질책의 이유가 이제는 드러납니다. 바룩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 자기 형제가 정부의 왕 바로 밑에서 아주 측근의 일을 했던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위대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나님이 지명을 해야 주지 맘대로 내가 할게 한다고 되진 않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쫓아다닌 거예요. 동역자. 이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평생을 헌신한 건데 자기 뜻에 안 맞다고 해서 나의 고통에 여호와께서 슬픔을 더하셨으니 내가 내 탄식을 하다가 쉴 사이가 없어요 라고까지 할 정도가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자기 판단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왕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세상 역사는.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이 바룩에게 주는 최종적인 의미의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 대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큰 일을 위해서 네 몸을 헌신한 건 옳으나 너를 위해 하고 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영어로 이기적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self-centered라고 나옵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말도 이기적이다라는 한자를 풀어보면은요.
이로울 이자, 자기 기자를 씁니다. 그게 이익이에요. 자기가 이롭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바룩이.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지. 내가 그런 일 들었다 놨다 뽑았다 심었다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천지의 주제이신 줄 몰랐냐? 근데 이 일이 틀어진다고 해서 내 명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한탄하고 앉았냐? 저는 지금 이 전체 상황을 상고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바룩은 그 일을 분명히 하면서도 만약 왕이 회개했다면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예레미야도 올라서지만 바룩은 국무총리쯤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 귀족이고 다 그 시종장하고 했죠. 자기 형제가. 만약 왕이 회개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겠지만 예레미야도 올라가고 누구 올라가요? 바룩 부를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여기 와서 전체 주관하라. 근데 그게 다 틀어지니까 하나님이 5절에 내가 너를 위해 대사를 경영했다라는 이유가 뭘까? 아, 사심이 있었구나. 뒤에. 하나님 그거 딱 지적하는 거야. 큰일을 할 때 네 사심을 버리라니. 짧지만 5절로 나온 이 말이지만.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했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바룩은 굉장히 고생은 같이 해도 자기 이름은 안 드러나는 해봐야 노력의 결과가 안 되는 이 시종, 쫓아만 다니는 사람 역할을 했잖아요. 굳은 일은 다 시키고.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실 때 바룩에게 준 이 약속보다 더 큰 걸 줬느냐? 없습니다. 5절 후반절 다시 보세요.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이 말도 그 얘기예요. 이제 집중하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도 재앙을 내릴 것이고 이방 나라에게도 원래 약속된 재앙이 갈 거야. 그런 얘기예요.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뭐 하나 확실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는 거기에 네 마음과 의의를 담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대사를 경영했고 이 일을 참여한 자니 내 생명만은 보존하리라. 그게 약속이죠. 예레미야에게 준 약속은 뭘까요? 그것밖에 없어요. 앞에 나서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약속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맨 앞에 보세요.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거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큰일 났냐 했더니 나는 애예요. 애. 말할 줄도 모르는 애입니다. 그래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 말씀을 처음 받을 때 나이가 20 안팎이었다 그래요. 20 안팎. 그러니 세상 이치를 알기를 압니까? 이제 간신히 자기 앞길 챙길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하나님 일 하라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너 아이니까 얘기 못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정해서 너를 나의 종으로 선택했으면 능력 안 주겠니? 그거 모르고 일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딱 두 가지만 지켜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반드시 글로 가라. 그게 이방으로 가라 했던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던 왕에게 가라고 했던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던 누구에게 가라고 했던 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이거예요. 다른 거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딱 그것만 해라.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거 뭐밖에 없어요. 네 생명 구할 거야. 그 내가 구한다. 다른 약속이 있습니까? 없죠. 예레미야 45장 그 5절 마지막 절에 바룩에게 명한 것도 그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생명은 내가 구할 거야. 그 약속밖에는 예레미야에게 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능력을 내 입에 주리라. 이게 능력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10절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만국의 선지자로 세우고 하는 일입니다.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여기까지는 뭘까요? 여기까지. 바룩에게 했던 말 같죠? 나는 심은 것을 헐고 그러니까 세운 것을 헐고 심은 것을 뽑는다 그러죠. 그런데 자 뒤에 나오는 말은 반대입니다.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절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예레미야에겐 딱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게 가라는 장소이면 어디든 가. 이방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어디든 가. 두 번째 너는 내가 너에게 하라라는 말을 반드시 그 말을 해. 그게 이상하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너를 이방 만국의 선지자로 세우면 너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건설하며 심게 하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는 이 말에 순종한 자입니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이끄심에 그러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근거는 뭐밖에 없어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그거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근데 바룩이 얘기했던 이 개인적인 고통,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게 개인적 고통으로 받아들이면 바룩의 신앙에 가 있는지 혹시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 힘든 게 있는데 내 고통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바룩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징책하셨어요? 너는 너를 위해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어디를 위해 하라? 하나님을 위해 하라. 내용 자체가 워낙 역사의 배경을 깔고 있는 그 내용이라 그걸 설명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았습니다. 이 가르침이 주시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세와 같은 자세가 있고 바룩과 같은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예레미야에게 준 상급과
바룩에게 준 말씀과 바룩에게 준 상급이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쓸모없는 자, 죄인, 무능한 자, 다만 내 그릇을 깨끗이 비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없다라는 거.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도모할 때에 너를 위하여 하지 말고 심거나 뽑거나 세우거나 헐거나 하는 하나님에 향한 눈길을 거두지 말라 부탁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의 생명을 보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저희를 비워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어 쓰시는 영화로움에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이후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를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